시편 119편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시편이라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히브리어 알파벳 22자를 8번씩 반복해서 쓰여진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시편입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표제어가 없는 시편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시편의 앞에는 이제 1절 앞에 표제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을 보면 이제 제일 앞에는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다윗의 시라고 이제 표제어가 붙어 있는데요. 시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 제일 앞에 나오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표제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런 표제어가 없는 시편이 이제 시편 150편 중에 덜어 있습니다. 이제 시편은 이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이제 표제어가 없는 시편은 이제 아마도 바벨론 포로기에 완성된 시편일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없고 예루살렘이라는 이제 성전도 없고 예루살렘 성전도 없고 그다음에 왕도 없는 그런 어떤 이제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제 시편 119편이 노래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시편 119편을 우리가 보통 이제 말씀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말씀에 대한 강조가 이제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제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해당 지역의 문화를 이제 강제로 받아들여야 됐습니다. 이제 포로로 붙잡혀온 사람들의 상황을 잘 나타내고 있는 책이 이제 다니엘서인데요. 이제 다니엘서 1장을 읽어보면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제 바벨론식으로 이제 이름을 바꾸는 장면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마치 일제 치하에서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이 창씨 개명을 해야겠던 상황과 이제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다니엘 1장 7절을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라고 해서 다니엘 1장 7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라고 하면 이제 보통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이제 외우고 있는데 이 이름 자체가 이제 원래 그 사람의 유대식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라 이제 바벨론식 이름이다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도 없고 포로로 붙잡혀 와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한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는 노력입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다윗처럼 강력한 왕도, 가나안 지역에 땅도 없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제 성전도 없는 상황 속에서 이제 자신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제 우리를 하나로 붙들어 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고 당연히 말씀을 이제 강조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자신의 선조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119편을 읽으면 조금 더 잘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133절, 13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3절 4절입니다. 주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이 바벨론 포로기에 쓰여진 시편이라고 이제 이해를 하게 되면 134절에서 나오는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표현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박해라는 말이 이제 뭐 형이 동생을 구박하는 그런 박해가 아닙니다. 유대 사람의 이제 언어인 히브리어를 사용할 수 없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수 없고 또 이제 자신의 이름이 억지로 고쳐지게 되는 그러한 상황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제 채식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들이 채식을 하는 까닭을 이제 살펴보게 되면 당시에 이제 시장에서 파는 고기들이 다 이제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이제 그냥 이제 고기가 아니라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다. 제사상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던 고기이기 때문에 이제 우상 제물로 바쳐진 고기는 자기가 먹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하고 이제 채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있던 문화들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이제 굳은 결단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133절을 이제 살펴보시게 되면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즉, 이 주변에 자연스럽게 물들게 되면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죄들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는 이제 말씀을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제 첫 번째 메시지를 찾을 수 있는데요. 바로 첫 번째, 사람의 행위는 말씀에 기초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대한 분명한 지침을 이제 말씀에서 찾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나의 관점에서 문제를 판단하고 내가 가진 원칙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가진 마음으로 행동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문제를 판단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원칙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십계명이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가장 중요한 10가지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십계명만 지키고 살아간다고 하면 한국교회가 지금처럼 이제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일은 아마도 없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십계명을 어긴 사람은 이제 항존직의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교회에서 7일을 할 때 십계명을 어긴 사람은 이제 그 자격을 좀 박탈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말씀에 기초해서 내가 살아가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의미를 오늘 본문 속에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두 번째 메시지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마지막 부분 143절, 14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3절, 144절입니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요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이제 IMF 때보다 더 어렵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1997년 12월부터 시작된 이제 국가 금융위기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체가 부도나서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진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큰 아이는 시골에 있는 친척집에 맡기고 둘째 아이는 할머니 댁에 맡기고 아버지는 돈을 벌러 어디로 가고 이제 그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이제 그 아픔과 어려움들이 이제 대한민국에 있었습니다. 그때의 상황과 이제 바벨론 포로 시대의 상황이 매우 유사한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기쁨을 찾는다, 웃는다라는 건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내일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막막한 상황 속에서 기쁨을 찾는 것은 어쩌면 사치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그 가운데서도 즐거움을 찾게 됩니다. 세속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찾는 즐거움인데요.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두 번째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이 바벨론 포로 시대 70년을 살아갔던 유대인들의 삶을 보면 그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부르게 되거든요.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이제 회당을 중심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안식일 날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는데요. 이제 나눔을 통해서 이제 성경 말씀에 대한 이해를 높이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요즘 교회에서 행해지는 이제 소그룹 모임을 살펴보게 되면 이제 최근에 자신에게 있었던 일들을 나누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제 무슨 사고가 있었다든지
자식이 어느 대학교에 진학했다든지 하는 일상을 나누는 것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데 이 소그룹의 원조에 해당하는 이제 구약 시대의 유대인 디아스포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을 읽고 바로 설교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서로 이제 원형의 테이블에 앉아서 이제 저녁 시간을 한 3시간, 4시간 갖게 되거든요. 저녁을 먹으면서 이제 성경 말씀에 대한 이제 궁금증 같은 것들을 어린아이들이 먼저 질문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되고, 그러면 조금 이제 나이 있는 사람이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답해 주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이제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어렵고 심오한 내용들을 질문하게 되면 이제 서로 막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나서 최종적인 해답을 찾아야 될 때쯤에는 이제 그때 이제 엘더라고 불리는 장로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임을 주최한 이제 그 회당장의 장로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질문했던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 선조들은 이렇게 답했다라고 대답해 주는 형태로 이제 그런 이제 예배를 마치게 되는데요. 그래서 뭐 토론의 분위기가 이제 매우 뜨겁고 성경에 대한 말씀에 대한 궁금증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은 이제 언제 누가 성경을 물어봐도 대답해 줄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리더십을 그리고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제 담겨져 있는 즐거움을 찾아가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이제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는 처음부터 이제 목회자가 이제 정답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이제 많이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속에서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질문하고 그 스스로 답을 찾아보는 노력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즐거움, 기쁨을 이제 되찾아가는 그러한 과정들이 필요한데요. 오늘 본문 속에서 시편 기자는 그러한 즐거움을 이제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는 기쁨입니다. 라고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신비를 내가 캐내어서 가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서 기쁨을 찾고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지침을 찾는 것이 이 포로 시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행했던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살에 이제 그 예루살렘에 남아서 이제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하고 답을 찾았듯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이제 성경 말씀을 읽고 꾸준한 질문을 갖고 이제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자세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서 기쁨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주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신비를 맛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